오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질.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2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어떤 때입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참된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고, 그것을 절대로 누구도 매거나 풀고 갈 수 없고 하늘에서 다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쩌면은 이 베드로에게 이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쩌면은 베드로가 상당히 나 자신이 뭔가 진짜 하나님 앞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뭔가 진짜 주의 일이 무엇인가를, 진짜 내가 주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 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십자가 질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러니까 죽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금방 그 전까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겠다고 말씀을 지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베드로의 말이 뭡니까?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나오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짐에 이렇게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옛날에 인터넷에 짧은 그 사파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십자가 얘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긴 십자가를 지고 지금 천국 가는 길을 계속 하다가 너무 무거우니까 내게 준 십자가를 조금 자르고, 조금 너무 무거우니까 또 자르고, 또 뭐 너무 또 잘라서 나중에는 요만한,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냥 가벼워지긴 가벼워지는데 조그만 몽당 십자가가 돼버린 거예요. 몽당 연필처럼. 근데 마지막에 천국 가는 그 길에 뭐가 있었냐면은, 천국을 가는 그 길에 이제 건너야 될 것이 이제 마지막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이만큼 딱 그걸 놓고 건너야 되는데, 내가 조금 자르다 보니까 이제 몽당 십자가가 돼가지고 거기다 놓고 건널 수가 없다. 저는 이 사파를 통해서 상당히 의미 있게 봅니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에게 지라 하시지 않았고, 네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어요. 네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데,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또
쉽지도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했을 때,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은 아이고 어머니 힘든데 교회 가지 마세요. 되게 여러분들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어느 면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베드로가 뭔가 자기가 자신을 돋보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간절히 붙들고 간할 때 예수님께서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네가 생각하는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참 무더운 여름 날씨 아주 굉장히 덥죠.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 시원한 데서 예배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막 필리핀이나 이런 오지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예배 드린 분들은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 뜨거운 정말로 엄청나게 땀이 그냥 비 오듯 쏟아지는 그곳에서도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각자의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일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보기에 지금 편하니까 십자가 안 지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편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각자에게 감당해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명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십자가. 오늘도 여러분들 집에서 쉬면 좋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셨고 때로는 또 내일 또 우리 주방팀들은 나와서 또 봉사하셔야 되고 각자의 역할 속에서 주일날 차량 봉사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이모양처럼에 드려진 모든 것이 내게 맡겨진 내가 감당할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내가 정말로 낮아져 가는 거예요. 낮아져 가는 거.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낮아졌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한마디로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기 사명을 감당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낮아졌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디까지 낮아졌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위해 사랑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낮아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누가 옆에서 쿡 찔르면요, 그 찔른 거 하나 때문에 막 화를 참지 못하고 막 분을 참지 못한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자주 일어납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내 십자가 지는 것인데 이 작은 것 하나
내가 나 자신을 낮추는 것,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지난번에 믿음에 대해서 페이스라고 했죠. 내 전부를 내던져 버리세요. 그리고 오직 그분 예수님만 내 안에 담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나 자신을 희생하라는 거예요. 희생. 사람의 일은요,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쉽게 이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죠. 그러나 너 살고 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실질적으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은 본인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이 죽지만 죽지 않는다. 너희는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희생되어짐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은요,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었더니 살아나게 된다. 근데 내가 살고자 하는데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내가 살고자 하는데 죽어요. 남 죽이고 나는 살아요. 근데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뭡니까? 자신은 죽고 남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썩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 1만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복음의 빚진 자라는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쩌면 베드로가 7번만 용서해도 대단할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마태복음 18장 뒤에 나오죠. 내가 지금 형제를 용서하는데 7번 하니까 참 7번 돼요. 여러분 솔직히 7번 못해. 2번, 3번이면 끝나요. 우리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 용서해주다 나중에 조금 한 10년, 20년 지나다가 나중에 막 우리 목사님 옛날에 그거 잘못했는데 인간은 다 끄집어내게 돼 있어요. 그럴 때 2번, 3번, 7번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70번씩 7번이다. 490번을. 좋아요. 그게 뭐 숫자 개념이 없다지만 숫자로 개념을 치더라도 490번만 하세요. 아니면 7번만이라도 하세요. 사람의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억울한데요. 저도 억울한 일 너무 많이 당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목회하면서 얼마나 당했습니까? 우리 사모님 그렇게 그냥 성도들 오면 그렇게 잘했는데도 나갈 때는 제일 먼저 목사님은 욕하면 무슨 저들이 혹시나 이상한 또 미신은 나죠. 목사님 욕하고 나가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사모님 욕하고 가도 저주받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억울한 일 당해도 우리 상황 가운데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도 희생하십시오. 자기를 드리십시오. 가끔 제가 기도할 때 식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과일을 대접하면 가끔 이 기도를 하죠. 이 음식물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 가운데 섭취되어지면 녹아 없어질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힘이 생긴다. 이런 기도를 제가 가끔 해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곳에 썩어지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썩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남 죽이는 그러면서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26절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이런 말이 한 생명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요 말씀에서 시작된 거예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몫을 입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은요, 생명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우리가 보기엔 똑같아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것이 베드로 입장에선 사람의 일이고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 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베드로는 못 지게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십자가의 사명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뭡니까? 온 천하를 비유할 정도로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앙 고백 아래 이 질문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 십자가 진다, 나 죽을 거다 이러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안타까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를 드리면 참 지치죠, 힘들죠. 그리고 무슨 일이 되면은 아이고 그냥 그래 힘들게 쉬세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그러나 마음만 그렇게 하고 내가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주여 나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육의 생각으로 집사님 힘드니까 권사님 힘드니까 그냥 쉬세요. 아프니까 나오지 마세요. 뭐 여러분들이 생활이 힘드니까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봉사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은 그래도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도 힘들지만 예물 드리십시오. 힘들지만 헌신하십시오. 힘들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나갑시다.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시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에게는 28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내가 한 대로 갚은대요. 한 대로. 내가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진 만큼, 이 말은요, 주님도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만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목사님들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 1차적인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상급을 향해서 나가는데 이 상급에는 각각 우리가 일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하지만 그러나 각각 상을 받는다가 각각. 우리 집사님의 상, 권사님의 상, 우리 목사님의 상, 우리 사모님의 상, 우리 선교사님의 상, 다 상이 다 있어요. 일한 대로 네가 노력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나만 맨날 다 예배들. 여러분 예배 드린 만큼 하나님 갚아주면 예배 안 드리신 분들은 그만큼밖에 못 받는 거예요. 아이 천국만 가면 됐지. 여러분들 제가 재미있게 예를 들게 천국만 가면 됐지처럼 여러분들 미국에 살면 한국만 살면 됐지. 근데 한국만 사는데 한국에서 다 격차가 있죠. 아 무슨 천국의 빈부의 격차가 있어. 빈부의 격차가 아니라니까 영광의 격차라니까요. 금면류관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옛날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개털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을 시키는데 그 뭡니까?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결국은 예수님 재림 때 확실하게 심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우리 가운데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땅의 것으로 아이고 나만 하는 것 같다 하지 마시고, 세상의 출근부 도장도 내가 출근하면 요즘엔 센서가 돼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그 명찰에 바코드가 찍혀가지고 딱 대기만 하면 이 사람 몇 월 며칠 몇 시에 정확히 출근했고 또 되면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퇴근했다 딱 기록돼 있어요. 아니 세상 것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것이 여러분들 기록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슈퍼컴퓨터가 여러분들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고 있다는데요. 이제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시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의 일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내게 진 사명의 십자가를 치고 내가 조금 양보해,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너 살고 나는 죽어도 넌 살리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행한 대로 갚아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이 더운 여름에 어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